오늘은요 광복절 기념주일입니다. 광복절이 몇 주년이나 됐을까요? 1945년에 저희가 광복을 맞이했으니까요 25년, 이제 80주년이 되는 광복의 때입니다. 요새는 AI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해서요 그냥 생각만 하던 것들을 우리 눈앞에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이번에 한 기업과 또 국가보훈처가 콜라보를 해서 긴 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다른 게 아니고요. 이 광복절 그 해, 그 시간에 이 어떤 음성으로 우리가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을까 고민하다가 그 1940년대와 45년대에 그 서울에 그리고 그 당시 광복했을 때 그 외쳤던 소리들을 합성해서 그 당시에 그 음량과 그 목소리로 재현했어요. 그래서 긴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이제 30초짜리 영상이 또 나와 있더라고요.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대한독립 만세 광복했던 그날의 그 아침 그 감격을 목소리로나마 한번 같이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서 잠깐 준비했습니다. 잠깐 보실까요? 대한독립 만세! 처음 듣는 광복. 여러분 목소리가 어떠세요? 단전에서부터 끌어오르는 그 감격이 여러분 고스란히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사실은 그 이야기를 좀 더 들여다 보니까요, 그 일제 일왕이 그 완전 무조건 항복을 이 라디오를 통해 전파했을 때 대부분의 조선 사람들은 몰랐답니다. 그게 항복인지. 그래서 그 다음 날 우리가 완전히 해방됐다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대한독립 만세. 그 대한독립 만세 만 80년 전에 이제 이번 주에 금요일이 광복절이긴 한데요. 그 처절한 자유와 은혜의 함성, 그것 우리의 노력으로 된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셨듯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권을 다시 찾은 이 80년 지나온 이 감격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길 바라고, 엄청난 기적과 같은 기쁨의 선물을 받은 이 나라가 앞으로 더 다음 세대에게 아름답게 이어질 수 있도록 더 기도합시다. 더 은혜 안에 삽시다. 더 나라 사랑합시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수많은 불확실성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것처럼 기술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하루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고 발전하고 있고, 사회는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이슈로 인해 요동을 칩니다. 예측할 수 없는 경제의 불안정성과 해가 지날수록 더욱 실감하게 되는 기후위기. 여러분 이런 날씨 보셨어요? 일주일은 엄청 덥다가 일주일은 폭우가 내리고, 저는 제 생애에선 이런 걸 잘 경험을 못한 것 같아요. 매번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럼 그런 기후위기, 또 우리 삶의 자리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예측하지 못했던 어려운 일들, 고난들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피해가지는 않습니다. 쉼 없이 계속해서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 던지게 됩니다. 나는 이런 불확실의 세대, 혼란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까? 태도의 문제를 묻지 않을 수 없죠. 바로 이 질문 앞에 오늘 시편 말씀의 기자는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믿음의 자세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흔들릴 수 있으나 또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결단이 있게 되어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친절한 보호와 돌보심을 경험하는 축복의 삶, 오늘 이 말씀 듣는 우리 모두의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성도, 그리스도인은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편 125편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성도 특징, 오늘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시편의 기자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비유하기를 시온산이라고 비유합니다. 시온산이요. 시편 기자는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그리고 그 삶을 시온산으로 비유했을까요? 여러분, 산은요, 바람이 막 불어오고 태풍이 분다 해도요, 나무는 꺾이지만 산은 후딱 날아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단단하게 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견고히 붙들려 있기 때문에 고난의 태풍이 불어와도 산과 같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언급한 산은 여러분 어떤 산이에요? 시온산입니다. 시온산. 아니, 산이라는 표현으로도 충분히 요동함이 없는 성도의 삶을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굳이 시온산입니다. 이유가 있죠. 시온산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임재의 상징적 장소인 뭐가 있다?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그 성전이 있는 산이기 때문에 영원히 거기에 머물고 보호받는다. 이런 의미로 시온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요, 시온산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해 영원 무근토로 견고한 곳으로 있는 곳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본절에서 시편의 저자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처소로 여겨지는 시온산을 들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변치 않게 도와주시겠다. 신뢰하는 자, 그 자를 각별한 보호 속에 이끄시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장로교의 창시자인 깔뱅은요, 시편 125편에 이 주석을 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은 환경에 의해 흔들리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굳건한 의지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씀이 뭘까요? 우리 종종 신앙을 이렇게 봅니다.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감정이 거기 있기 때문에. 단순한 감정이나 일시적인 확신으로 느낄 때 이건 막 흔들리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과 신뢰는 환경에 따라 신앙의 태도가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고 안 믿고 싶어서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예배하고 싶어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의지요, 의지. 약속을 붙들고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달려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처럼 불안하고 누구도 믿기 힘든 이런 관계 속에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어떤 믿음, 누구를 믿고 사시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공하는 안정과 보호를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의지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때로 가끔 마음을 주는 감정적인 호소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 뿌리 내린 믿음의 삶,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믿음의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실까요? 변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 언급한 대로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루듯 그렇게 보호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앞뒤로 살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루듯이라는 표현을 그냥 들으면서 하나님이 보여준다는 비유적 표현이겠다, 여러분 그렇게 들으실 수도 있지만 성지를 가보면 달라요. 예루살렘을 가보잖아요. 그럼 예루살렘에 앞에 펼쳐진 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두르는 산들이 있습니다. 재미난 게 예루살렘의 도읍을요, 이렇게 있다면 그 뒤에 예루살렘보다 높은 고도의 산들이 빽빽하게 둘러 있어요. 마치 병풍처럼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 마치 안고 있는 것 같은, 산들이 예루살렘을 안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안아주시듯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혹시 예루살렘을 침략하기 위한 외적이 오잖아요. 자, 보세요. 그 모든 산들을 넘어서 예루살렘까지 와야 돼요. 난공불락인 거예요. 이 얘기는 뭔지 아세요? 내 아들, 내 자녀, 우리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 나의 자녀를 건드리려고 해? 나 넘어서 가봐. 나를 지나서 가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극복할 수 있는 세상의 세력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얼굴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돈이 하나님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을 만질 수도 없고 극복할 수 없어요. 이 얘기는 뭔지 아세요? 극단적인 건데,
하나님께서 한번 붙드시면 아무도 손 못 대. 내 자녀를 힘들게 하려면 나를 지나가.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전한 방패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 자는요,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좋았다 싫었다는 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안아서 보호하시는, 손도 못 대게 하는 하나님의 보호가 그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을 우리 모두 만끽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감정의 믿음이 아니라 탁월한 보호와 인도를 의지로 붙들고 우리가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갈 때, 아픔을 겪을 때 내 뒤에 누가 계십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어려움을 겪고 눈물 흘릴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두루 살피시는 보호를 잊어버리니까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기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내 마음이 갈등되고 무엇인가 문제가 될 때, 여러분, 하나님 생각나세요? 하나님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그 길 걸어가고, 감정이 아니라 의지로 날마다 하나님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철통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가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일반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성도는요, 고난 중에도 악을 도모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시편 125편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성도의 두 번째 특징을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인생의 폭풍과 같은 고난 속에서도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냐? 악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못된 짓 많이 하는데 부자로 사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죠? 여러분, 질문을 피하지 못하도록 질문. 무지 많아요. 아니,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데 부자로 살아? 그 자녀들은 뭐 하지 않았는데도 뭐 그냥 길 엄청 잘 풀리고 막 좋은 학교 가고 뭐 손만 대면 다 잘 돼. 나는 예수님 열심히 믿는 것 같는데 날마다 쭈글쭈글하게 사는 것 같아. 하나님,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원망의 마음 있을 때, 나 안 물어봤어요. 선제적으로 대답하시네. 있죠. 참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때 억울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거 길지 못하다. 옛 어르신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종종도 말씀드리지만 권력이 몇 년 갑니까? 영원 묵은 천년 만년 권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건불 10년이에요. 10년이면 막강한 권력도 다 사라져요. 꽃이 얼마나 찬란하게 피울 수 있습니까? 화무 11홍이에요. 10일이 지나면 활짝 폈던 철쭉도 그냥 쭈그러드는 거예요. 악인은 잠깐입니다. 악인의 권세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기 뭐라고 그러냐?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한대요. 이게 반대로 뭡니까? 의인이 아닌 죄인들의 땅에서는 그냥 호령하는 거예요. 악인의 규가 뭔지 아세요? 이 규라는 게 왕이 들고 있는 지팡이에요. 지팡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우리 대대장님이 제일 높은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대대에서는 이분이 왕입니다. 그분 말씀 하나에 뭐 다 척척 이루어졌어요. 우리 또 대대장님은요, 카리스마가 있어가지고 똑바로 안 해, 대대 엎드려. 그럼 막 대대가 다 엎드리는 거예요. 수백 명이 다 엎드려. 대단한 분이다. 그런데 사단장님이 순시를 왔거든요. 사단장님이 이렇게 지팡이가 있어요. 지휘봉이라고 하거든요. 사장님이 딱 들어온 거예요. 대대장님이 저 멀리에서 존경! 이게 관등성명이라는 게 있는데, 나는 그분이 그렇게, 난 관등성명을 할 줄도 아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존경! 누구누구! 그러는 거예요. 사단장님이 지휘봉으로 이렇게 하니까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해봐 딱 했더니 뭐 보고하는 거예요. 이거
제대로 파악하는 거야? 애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면 잘못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근데 뒤에서 이제 저는 이제 행정병이 다 보는데 너무 통쾌한 거야. 우리 대통령님도 당하는구나. 그런데 그 지봉으로 하니까 막 덜덜 떠는 거예요. 덜덜 떠는 거예요. 고대 왕들은요, 규라고 해서 지팡이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권력의 상징이에요. 죽여, 그럼 죽이는 겁니다. 살려, 그럼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악인들이 갖고 있는 그 권세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들의 땅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형통을 부러워하면 안 돼요. 그거 얼마 안 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지금부터 어디까지? 영원까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파멸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경계선을 두시고 세밀하게 개입하시면서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인생의 부는 바람은 잠시고 하나님의 보호는 영원합니다. 우리에게 시험도 있고 고난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세상의 권세가 우리를 통치할 수 없음을 알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세상의 죄에 가담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이 너무나 훌륭한 삶이라는 거 증언한 사람이 있어요. 마치 재판장의 증인처럼 말이죠.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시편 1편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증언한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암송하는 장면이기도 해요. 우리 같이 시편 1편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성도는요, 고난 중에서도 이 고난의 길을 쉽게 탈출하게 해줄 것 같은 악인의 길을 따르거나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인도와 형통을 경험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들에게 고난적 상황에서 불의한 제한이 들어올 때 있습니다. 한 번만 딱 가세요. 한 번만.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너무 평안을 줘요. 안 걸려요. 여러분, 10계명 말고 11계명이 하나님은 10계명을 주셨는데 사람이 만든 11계명이 뭔지 아세요? 걸리지 말지어다. 안 걸리면 되는 거예요. 계명 다 안 걸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또 뭐라고 얘기해요? 다들 그렇게 해요. 다들 그렇게 살아요. 바보같이 정직하게 살아서 뭐예요? 바보같이 신앙생활하면 뭐예요? 여러분, 때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고 애쓰면 옆에서 그럽니다. 생각해봐. 예전에 교회 다니지 않고 신앙생활 안 했을 때도 이랬잖아? 너무 유난 떠는 거 아니야? 그때 우리가 현타가 올 때가 있어요. 진짜 그런가? 그 다음 말이 또 우리를 또 힘들게 하죠.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다 부질없는 거. 그거 해 뭐해? 돈 남아요? 왜 헌금하는 거야? 왜 그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야? 세상은 자꾸 얘기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오늘 말씀처럼 바보처럼 정직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는 바보처럼 정직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삶의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을 예비해 주셨다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저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한번 내가 어기면 무슨 천벌을 받고 여러분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고 천둥 맞아 죽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누가 뭐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얘기해도 말씀이 다 크게 보이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세상에 타협하고 불신앙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라고는 말할 수 없겠죠. 믿음의 사람은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을 알아요. 그것이 전혀 다르다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 결말도 전혀 다름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러나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깨달음을 얻는 시편 저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125편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분명한 일을 한 번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25편 4절 5절 시작.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행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데 어떤 상을 주시냐? 선대해 주신대요. 한문이긴 한데 선대가 뭡니까? 잘해 주는 거예요. 잘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 그 능력만큼 잘해 주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요, 같이 교회를 다닌 제 친구가 있는데 제가 이 친구를 세상에서 제일 부러워했습니다. 아버지가 뭐 했냐면요, 마장동에서 이제 고기 일을 하세요. 그 집에 가보면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집에 가면 냉장고가 일반 냉장고가 아니라 정육점 냉장고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요, 소, 돼지 모든 부위가 손질돼 있어요. 가면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 그때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성인이 왔니? 딱 그래요. 근데 아들을 끔찍하게 아끼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들 친구는 다 잘해주세요. 한 번은 갔는데 저녁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 친구 보러 우리 성인이 밥 챙겨줘 그랬어요. 근데 그 아들이 물어봤어요. 친구가, 아빠, 저 고기 냉장고에서 얘 뭐 줘야 돼요? 그랬거든요. 근데 이 집사님도 복음을 말씀하셨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줘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아무거나 부위 먹어. 그래서 그날 몰라요, 얼마나 잘 먹고 많이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근데 그 다음부터 걔만 보면 부럽다. 저는 어쩌다 가서 그거 먹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요, 맨날 먹는 거예요. 제일 짜증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때 막 고기 뷔페가 시작됐을 텐데 우리는 또 좋은 부위 좀 많이 먹으려고 그러는데 얘는 잘 안 먹어. 엄청 먹는 애인데, 야, 넌 이거 안 먹니? 난 집에서 맨날 먹어. 그냥 얄미우면서도 부러운 거예요. 고기만큼은 무한정.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육점 주인이십니까? 네? 하나님 대기업 CEO십니까? 하나님은요, 전능자십니다. 전능자예요. 능치 못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시 못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하나님이 잘해 주신대요. 그러면 게임이 있다면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선과 악의 경계가 있지만 매우 흐려져 있는 세상입니다. 편법과 불의가 성공하에 지름길처럼 보일 때도 있고요. 신앙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죄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불신앙에 대해서 한 번만 눈 감으면 내 삶이 무탈해지고 편안해질 거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길의 끝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바른 길이 아닌 굽은 길로, 신앙의 길이 아닌 불신앙의 길로 치우치는 자는 결국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선택하면 그 악인의 뒷공문을 따라가게 되는 거라는 사실을 우리 아셔야 됩니다. 때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 엄청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스스로 평가하기에도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할 때 왜 없겠어요? 세상에서 바보라고 손가락질도 당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우리는 평강이라는, 샬롬이라는 엄청난 결실을 맺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찬양이 제 마음 가운데 꿈틀거렸어요. 나의 안에 거하라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더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안에 거하십시오. 시온산처럼 우리를 견고히 지키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 길이 바른 길입니다. 가슴에 손 얹고 이 찬양 말씀을 기억하며 내 입술로 말씀의 은혜를 토해냅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너를 모든 환난에서 이끌어주는 시온산과 같은 너를 지키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십니다. 같이 찬양할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한 번 더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에서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은혜 안에 살며 정직하게 하나님을 믿고 그 신앙을 지키는 자인 오늘날의 참된 성도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시편 기자 입술을 통해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는 다시 한번 오늘 시편 기자의 마음으로 이 복을 여러분에게 외칠 겁니다. 이 시대에 참된 성도로 결단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망원지역의 성도님들은 내가 낼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로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성도로 살기로 결단한 이 시대의 이스라엘인 망원제일교회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강의 길로 걷기를 원합니다.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 속에서 누리는 영혼의 안식처입니다.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우리 모두가 시온산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악에 넘어지거나 불신앙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간구하며 용기 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잘해주시는 은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했듯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만지며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 오늘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할 때 오늘도 소름 돋도록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